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에 실학자로 유명한 그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에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봅니다. 이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제자로 맞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삼근계라고 하는 것을 적어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도 부지런히요, 셋째도 부지런해야 되고, 둘째도 부지런해야 되고, 셋째도 부지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써줍니다. 근데 그 써준 그 글을 두고 이 황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것을 보면서 실천하면서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한 학자의 말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덕망 있는 어떤 학자보다도, 어떤 지식 있는 보다도, 어떤 위인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몇 가지 도덕적인 것 가지고 그냥 도덕적인 것 실천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오늘 여기 우리가 제목을 삼아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뭔가 구별되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면 나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있다.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죄를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된다. 나 예수 믿으니까 죄를 범해도 다 용서함 받아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거다. 그다음 오늘 2장 말씀은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예방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완벽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 좌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신다. 다시 말하면 중보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1절 말씀 보면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대언자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죄를 범하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다 우리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또 대언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언자가 계시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제물이니. 하나님과 우리와 너무도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그런 관계가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화목되게 된 겁니다.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가 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가깝게 벽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몇 사람만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그러셨다. 이렇게 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근데 온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이 글을 보내서 읽는 그런 수신자들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의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또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도 구원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고 또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혹여나 죄를 지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개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그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자격이 된 것도 없고 우리의 노력도 한 것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죄사함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턱대고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내가 이게 지금 성경적인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면 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또 지킨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요. 계명을 안 지키면 모른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나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이 귀신들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구원받으려고요? 내가 칭찬받으려고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사랑이 싹이 트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종할 때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온전하게 된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 안에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비로소 안다. 그의 안에 어디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직분, 사회적인 그런 자리,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라면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해라. 행할지니라 명령입니다. 이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행할지니라, 그렇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행하라. 지식으로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식 아는 만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따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행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늘 높은 보좌,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어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세상에서 시간도 마음껏 씁니다. 돈도 마음껏 씁니다. 우리의 능력 마음껏 세상에서는 마음껏 쓰면서 하나님 앞에 쓰려면 벌벌됩니다. 시간 조금 없다.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 좀 있으면 드리려고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큰 사랑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다음 세상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 속의 그 지옥 같은 그 참 고통스러운 그곳에 거할 우리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다는 것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살아봐야 100년 살지만 영원히 그냥 늘 한결같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마치고 떡과 잔을 대할 텐데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라면 이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말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